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7절부터 3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2장 17절부터 3장 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아멘. 요즘 보면 깊이 우리가 생각하고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좀 돌아볼 시간들이 좀 있으세요? 바쁘시죠? 예. 자기 삶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또 내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획을 짠다는 것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부부간의 진솔한 대화도, 또 가족과 속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신앙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대해서 많이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지만 눈에 보여지는 것 쫓아가느라, 그죠? 바쁜 일 처리하느라 신앙적인 생각, 하나님, 예수님, 그런 고민을 할 수 있는 여유조차 때로는 없습니다. 정작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것이죠. 때로는 생각 없이 예배 드립니다. 시간 되면 기도하는데 때로는 기도하러 와서도 세상 그 걱정, 근심, 염려를 많이 짊어지고 주님 생각하기보다는 기도하러 온 그 자리에서도 세상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서 보고 들은 거 마음 뺏기고 여전히 염려와 고민 속에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는지, 예수님이 나와 어떤 관계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성찰하고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참 없습니다. 사순절 기간은요, 그러한 시간들을 갖는 시간들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왜 그렇게 고통당하셔야 됐는지를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의 고난과 나와의 관계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들을 갖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신앙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사탄은 깊이 생각하는 거 허락지 않습니다. 조금만 주님에 대해 생각하려고 하면 금방 문제를 일으킨다든지 아니면 우리 마음 가운데 분주함을 일으켜서 주님 생각하는 것들을 못하게 만듭니다. 요즘에 스마트폰이나 이런 매체들이 얼마나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 전화도 하지만 게임도 하고 TV도 보고 페이스북, 트위터,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것들 얼마든지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 퇴근할 때 보면요, 딱 두 가지 부류입니다. 한 사람은 자든지 아니면 스마트폰 하든지 둘 중에, 그죠? 둘 중에 하나예요. 잠시 잠깐 짬나는 시간조차도 항상 무언가 마음이 빼앗겨 있는 현대인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생각할 시간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요즘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는 이게 수업이 진행이 잘 안 될 정도로 하루 종일 이것만 합니다. 엄마가 절제하지 않으면, 그죠? 그것만 하루 종일 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계속 게임이 진화되고 롤 게임이 많아지고 온라인 게임이 많아지면서 1시간, 2시간, 3시간이 훌쩍 지나갑니다. 중독성이 강한 데다가 여럿이 하니까 거기 빠질 수도 없고 많은 시간을 거기에 허비합니다. 집에 오면 생각 없이 컴퓨터를 켜고 그리고 인터넷 서핑을 합니다. 하다 보면 2시간, 3시간 훌쩍 갑니다. 피곤하니까 자야죠.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부랴부랴 밥도 안 먹고 또 학교를 갑니다. 직장을 갑니다. 정말 생각할 시간들이 없습니다. 길거리를 다니면서도 심지어 귀에 무언가를 꽂고 열심히 듣습니다. 찬양을 들으면 좋은데 마음을 부서뜨리는 음악들을 듣습니다. 생각 없이 셀폰을 열고 늘 페북을 하고 인터넷을 누르고, 그리고 심지어는 횡단보도를 건너면서도 늘 핸드폰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보행자 사고가 되게 많이 났는데 이거 보고 가다가 사고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견들이 나왔어요. 이게 그 횡단보도 들어가는 거기에 불을 좀 이렇게 설치해서 딱 밟으면 불이 들어오도록, 그거 하는데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찬반이 갈립니다. 아니 안 보고 다니면 되지 뭘 거기에 세금을 쓰느냐. 그래서 굉장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집에 가면 볼거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여기 와서 우리
조카들도 보면, 조카들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없죠? 아, 저기 있구나. 괜찮아, 다들 그러니까. 주연이가 여기 있으니까 주원이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저쪽 방에 조용히 가만히 있어요. 하루 종일 밥 먹으라고 부르지 않으면 하루 종일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조금만 심심해도 막 이러는 아이가 그 안에서 뭘 하고 있을까요? 조용히 문을 열어보면 항상 노트북을 보고 있어요. 항상 나한테 질문하는 거 보면 모든 프로그램을 다 깨고 있어. 얼마나 지식이 풍성한지. 어디서 그 많은 내용들을 배울까요? 참 볼 것도 많고 할 것도 많고, 채널도 많고, 온라인상에 무료 영화도 많고, 유튜브 채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다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생기면 거기에 마음이 쏙 뺏깁니다.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하죠. 그런가 하면 이런 일 저런 일 하고 집에 돌아오면 너무 피곤하고 신경 쓸 일도 많고 해서 잠자기 바쁩니다. 일어나면 학교 가기 바쁘고, 공부와 일과 그 외에 바쁜 수많은 일들이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우리는 예수님 생각할 시간이 정말 없습니다. 이 시대는 그래서 우리 마음들을 쏙 빼놓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당장 눈앞의 현실과 문제로 인해 고민이 많은 때 더더욱 우리의 마음은 무언가에 빼앗겨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 열매를 못 맺는 결정적인 이유가 다 뺏겨 있어요. 염려에 뺏기고, 재물과, 여러분 주식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하루 종일 마음이 가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체크합니다. 향락, 그죠? 그리고 이 여러 가지 일들로 마음이 빼앗겨서 신앙적인 열매와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기운이 막혔다는 것은 숨이 막혔다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신앙적인 생각들이 완전히 숨이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 오늘날 가시떨기 밭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기독교는 깊이 묵상하는 종교입니다. 생각하는 종교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으로 주님을 묵상해야 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손에 잡히는 대로 생각하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지각을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분별하고, 나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나를 고쳐나가고 주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사순절 기간이기도 하고 주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우리에게 우선되어야 될 신앙의 모습은,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을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분주하고 바쁜 일상 속에서 생각할 겨를도 없이 빠른 속도로 흘러가는 우리의 시간 속에서 이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고통을 당하셔야 됐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만이라도 우리의 인생과 영원한 세계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마음껏 묵상하며, 내게 영생 주시려고 고난당하신 우리 인생의 주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여러분 신앙을 공고히 하는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두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우리가 묵상해야 될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가? 첫째,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사도, 대제사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게 되면 깊이 생각하라는 동사가 있는데요, 이것은 두 가지의 단어가 합쳐져 있습니다. 헬라어로 카타노에오, 카타라는 것은 뭐뭇을 향해서라는 뜻입니다. 노에오는 마음을 두다라는 뜻입니다. 두 가지가 합쳐져서 어딘가에 마음을 두라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fix라고 되어 있어요. fix. 우리의 생각을 거기에 fix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마음을 전심으로 몰두해서 뚫어지게 볼 때에, 거기에 마음을 둘 때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 안에서 자란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믿음이 자라는데 여러분 예수님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믿음 자랄 시간들이 없다, 그죠? 뿌리를 내리고 뿌리가 어느 정도 양분을 빨아들여야 열매를 맺잖아요. 근데 뿌리 내릴 시간이 없어요. 우리 생각과 마음이 예수님에게 없단 말이에요. 거기에 뿌리를 내려야 예수님을 알게 되는데, 뿌리를 예수님에게 두지 않고 온갖 세상 것들에 하나의 부유물처럼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우리의 생각들,
언제 우리의 믿음을 자랄까요? 믿는 도리의 사도라는 말은요, 특사란 뜻이고 대사란 뜻입니다. 엠베서더. 누군가에게 보냄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하늘나라에서 보냄받았어요. 여러분, 대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한 나라의 모든 권력들을 가지고, 모든 권한을 가지고 그 나라에 파송됐어요.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천국을 대표해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하나님을 대표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보내심을 받은 겁니다. 왜? 뭔가 목적이 있겠죠, 그죠? 대사들도 보게 되면 목적이 있어요. 그 나라와 수교를 맺고 또 거기 있는 그 나라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대사관이 와 있고 대사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자, 예수님이 대사고 특사라는 거죠. 대사는 대통령 명령을 받아야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근데 그 뜻이 뭐냐 이거죠. 자, 뜻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왜 오셨다고 예수님이요? 여러분 살리려고. 여러분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좀 빼놓고 다른 사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러면 나는 아닌 것 같고 나를 살리려고.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따라합니다. 나를 살리려고. 나를 살리려고. 제가 주님 진짜 만나고 난 다음에 우리에서 나로 바뀌었을 때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오셨다는 거죠. 나 살리려고. 놀라운 일입니다. 나를 살리는 게 예수님의 뜻이에요. 그런 예수님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래요. 사도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래요. 특사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래요. 대사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래요.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 나를 살리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 생각해야 돼요. 우리 영을 살리고 마지막 날에 영광스러운 부활로 살리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살리려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 오셨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상상해 보셨습니까? 예전에 제가 제자 훈련하던 제자 하나가 놀던 애예요. 세례받고 저한테 원색적인 표현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목사님, 저 진짜 예수 안 믿었으면 지금도 친구들이랑 술 먹고 막 그러다가 저 음주운전도 했거든요. 사고 났으면 그냥 골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앞에서 원색적인 표현을 썼어요. 내가 혼냈어요. 뭐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예수 안 믿고 지금 만약에 있다가 나 만약에 죽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아무런 준비도 없이 천국도 지옥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른 채로 죄 가운데 살다가 죽으면 진짜 뭐 되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네 말이 맞긴 맞는데 살짝 기분 나쁘다. 원색적인 표현이죠. 진짜 그래요. 저도 목사가 안 되고 만약에 저도 주님이 저를 살려주시지 않았으면 내가 죽어서 어디 갑니까? 저는 임종 직전에 사람들이 갖는 공포를 봤어요. 믿음 생활 하시던 분들도 막상 죽을 때가 되면요 엄청 벌벌 떨어요. 예수님이 계신데도 사람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일을 뭔가 경험할 때 두려움이 있잖아요. 군대 가기 전에 두려움이 있다고요. 근데 군대 가서 뭐 별거 아니야 그런 얘기 드려도 두렵단 말이에요. 근데 죽은 다음의 세계는 누구도 나한테 얘기해 준 적이 없고 누가 갔다 와서 나한테 얘기해 준 적도 없고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면 끝인데 그 앞에서 얼마나 벌벌 떴는지 몰라요. 내가 예수 몰랐으면 어디로 갑니까? 성경 보니까 지옥, 둘째 사망.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 3시 예배 드리고 아까 11시 예배 드렸거든요. 이 땅에서나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2019년 4월 7일 지금이 3시 45분. 시간이 금방 가네. 설교 빨리 끝내야 되나? 괜히 봤다. 3시 45분. 지금이나 시간이 가고 내년이 오고 한 번 간 시간 오지 않고 좀 지루해도 참으면 갑니다. 여러분 사우나탕 갔다가 여러분 거기 아무리 오래 있으려고 해도 문 닫는다고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돼. 여기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죽은 다음에는 시간 개념이 없어요.
이 땅에서나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죽은 다음에는 시간이 없는 영원한 세계 속에서 둘 중에 하나를 가야 되는데 예수님 없으면 우리 어디 가야 돼? 예수님께서 우리 살리러 오신 것입니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믿는 도리의 사도, 그거 살리려고 우리 땅에 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건져주신 거예요. 제가 예전에 책을 읽는 중에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처음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을 때에 꿈을 꿨는데 엄청나게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쇠사슬에 매여서 어디론가 어두움 속으로 끝도 없이 굴러 가더래요. 자기도 그 중에 한 명이었대요. 점점 갈수록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오고 많은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결국 어딘가로 떨어지는데 자기도 그는 가는 길목에 꿈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분이 나중에 목사님 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오라고 하실 때 그 순간 자기 손에 있었던 결박이 풀어지고 거기서 이탈해서 구원받았대. 인도의 유명한 기도하는 선교사 하이드, 그분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8시간씩 기도했대요. 그렇게 기도하게 된 계기가 인도에 선교를 가자마자 그날 밤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끝도 보이지 않는 강에 시커먼 물에 수많은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쫙 몰려가다가 결국 그 폭포 밑에는 시뻘건 불이 타오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막 빠져들어가는, 그걸 보고 비명을 지르며 하나님 저들을 살려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보고 난 다음부터 기도하는 성자, 기도하는 선교사, 기도하는 하이드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이 멸망의 지옥에서 건져주시려고 오셨어요. 이렇게 중요한 일을 우리가 생각 안 합니까?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우리가 70년, 80년 사는 인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원한 시간이 중요한 거지. 우리 인생은 어차피 가요. 그리고 죽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래 살아도 100년 이상 살기 어려워요. 유한한 시간, 이 시간을 위해 살 것이냐, 영원한 시간을 위해 살 것이냐. 영원한 시간을 우리에게 살려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특사라는 거죠.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라고 했어요. 여기 보게 되면 또 하나의 단서가 붙어 있어요. 예수님은 믿는 도리의 사도, 아까 특사라 그랬어요. 대사라 그랬어요.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오신 파견된 대사, 또한 대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대제사장은 구약에서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속죄 제사를 드리도록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속죄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그 죄를 사하는 제사를 집도하고 관장하는 제사장이 대제사장이에요.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0일은 대속죄일입니다. 그때는 대제사장이 속죄 제사를 민족을 대표해서 드립니다. 염소를 한 마리는 안수해서 광야로 보내고 한 마리는 피를 흘려서 그 피를 제단에 7번 뿌립니다.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다 사하기 위해서 피 뿌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는 거죠. 그걸 뿌리고 거기서 흘린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벌벌 떨며 성소를 통과해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법궤가 있는 곳이에요. 피를 들고 들어갑니다. 근데 만약에 그 피가 부정하거나 죄 사함 받지 못하면 제사장은 현장에서 즉사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제사장의 밑에 방울들이 있는데 그게 보석들이 부딪히면 짤랑짤랑 소리가 나요. 제사장이 피를 들고 들어갔는데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아요.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나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근데 제사장 시체를 끌어내려고 들어가면 그 사람도 죽어. 그래서 제사장의 몸에 끈을 매서 들어가서 그 제사장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갔는데 다시 살아나왔어요. 하나님께 죄를 용서하셨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그때 나팔을 불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해 주심에 감사하는 그런 축제가 벌어집니다. 그걸 담당하는 자가 대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죄를 속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죄를 없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또 제물이 필요한데 염소를 잡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인과 동시에 예수님은
속죄를 하기 위한, 우리 죄를 씻기 위한 제물이 친히 되셨어요. 그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피를 흘리신 것이 뭐냐? 하느님 앞에 속죄 제물이란 말이에요. 이게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건,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수록 우리가 너무도 감당하기 힘든, 이해하기 어려운 그 사랑과 그 죄 사함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참 희한한 것은요, 제가 조카들한테 때로는 선물을 주고 용돈도 얼마 많이 주지도 않아요. 주고 난 다음에 그걸 잊어버리면 기분이 살짝 안 좋으려고 그래요. 생각해야지, 감사합니다 말해야지. 그렇다고 제가 너무 그렇게 하진 않고요. 하나님께서 자기 하나뿐이 없는 독생자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영생을 주셨어요. 그것도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대신 매달았어요. 죽이는 것도 그냥 죽는 게 아니었어요. 십자가 사건은 엄청나게 수치스러운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로마 카톨릭에서 만든 그게 뭡니까? 전부 성화 이런 거 보면 예수님 팬티라도 입고 있잖아요. 맞죠? 이게 예수님 기저귀 같은 거 이렇게 해서 위에 계시잖아요. 사실상 십자가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올라가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수치스러운 십자가인 거예요. 여러분, 로마 카톨릭에서 만든 아름다운 장면일 뿐이에요. 예수님은 실제로 벌거벗고 올라가셨어요. 다 큰 총각이 마을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며 몸부림쳐 죽어가는 그 수치스럽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모멸감이 있는 그 십자가,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나를 위해서. 이 엄청난 사건을 우리가 잊어버려야 될까요? 생각해야 됩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왜 고통을 당하셨나? 그분은 죄가 없어요. 그분은 그렇게 죽어야 될 이유가 없다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위해서 영핀치 사거리에서 금요일날 불금, 저녁 때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기에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막 뛰어다니는 거 가능하시겠어요? 여러분, 가능하시겠냐고요. 아마 엄마는 자녀들을 위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사랑하는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우리 서로를 위해서 헤어지는 게 맞는 것 같아. 서로 이미지도 생각해서 우리 여기서 끝내. 이건 아니야.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게 감당이 됩니까? 머리로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왜? 예수님이 왜? 꼭 그런 방법으로 돌아가셔야 되냐고요. 한두 번 매 맞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채찍은 40에 하나 감한매, 끝에 짐승의 뼈 조각을 갈아가지고, 그죠? 칼날을 갈아서, 긴 거는 9m, 3m, 90cm, 길이가 여러 개예요. 예수님을 때린 채찍은 어떤 채찍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몸을 휘감습니다. 끝에 날카로운 그것이 물에 적셔가지고 쫙 때리면 몸에 쫙 붙으면서 이게 뼈 조각이나 이 쇠가 몸에 쫙 박혀요. 갈비뼈 사이에 쫙 박힌다고요. 땡기면 쫙쫙 찢어져요. 핏줄이 터지고 과다출혈과 쇼크사로 죽을 수 있는, 예수님이 그나마 그래도 체력이 좋으셨던 거예요. 그렇게 맞고 빨리 안 죽고 십자가에 달려서 6시간 반을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으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우리의 사건, 나의 사건, 나와 관계 있는 사건인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한 번도 생각하지도 않고 교회 와서도 딴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믿는 겁니까? 이게 신앙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수록 거기서 감사와, 이해할 수 없지만 거기서 마음속에 벅찬 감동과, 나 같은 거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는데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마음의 고민과 나의 삶을 주님께 드려야 되지 라는 것에 대한 헌신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중에 거기에서,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 열매를 맺고 주님을 위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죄 행자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무슨 도움이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무슨 도움? 여러분 영생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신 변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 가운데 지옥 가지 않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 도움이 어떤 도움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1,000만 원 빚지고 2,000만 원 빚지고 돈이 없어서 감옥 가게 생겼을 때 누가 돈 빌려줬어. 그리고 천천히 갚으라 그래. 이야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못 갚으면 감옥 가는데 갚아줬어요. 이런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지옥 갈 우리를 대신 죽어주셔서 꺼내주셨어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이 감당 안 되는 큰 사랑을 생각 안 하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예배하러 와서조차도 까맣게 잃어버리고 습관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예수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얼마나 있어요? 실제 이렇게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하나뿐인 독생자를 보내신 아버지, 나를 위해서 물과 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수치와 온갖 모욕과 매맞음을 경험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습관적인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 때 찬양 부릅니다. 열린 입이고 보이는 눈이라 가사 보면 열심히 따라 부릅니다. 주의 손. 그게 정말 나를 위한 거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발, 여러분의 손, 같은 환경이라도 깊이 생각하는 사람과 깊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결과가 달라요. 예수님 좌우편에 있었던 강도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왼편 강도는 고통스러운 가운데 자기 악이 막 올라옵니다. 괴로우니까 욕도 했을 것 같아. 아프니까 막 쌍욕을 하면서 예수님 앞에 대들고 아무나 그냥 막 악을 쓰면서 죽어갔을 거라고요. 보통 사람이죠. 예수님 우편 강도는 특별합니다. 그 자리에서 고통 가운데 생각합니다. 이분은 보니까 죄가 없는 분인데 나는 죄가 있는 사람이고 옆에 애가 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중에 얻은 결론이 뭐예요? 아, 이분은 왕이시구나.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구나. 과연 이런 분이 왜 여기서 돌아가셔야 되지? 이분이 정말 메시아라면 하면 생각의 결론을 얻고 그가 예수님께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복된 생각 되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은 전통적인 견해와 율법주의에 완전히 생각이 기운이 막혀서 예수님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5번이나 이혼을 당하고 고통과 수치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나님 나 같은 걸 사랑하실까? 메시아가 오시면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지? 지금까지 나의 인생을 이렇지만 정말 하나님에 대한 마지막 신락 같은 희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은 결국 메시아를 만납니다. 1달란트 받은 자의 잘못은 장사 안 한 게 아니에요. 장사를 안 해서 1달란트 받은 자를 책망하신 게 아니고요. 이윤을 남기지 못해서가 아니고요. 그 1달란트를 맡긴 주인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에게 맡긴 1달란트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주인이 와서 얘기를 하잖아요. 야,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 알아? 여러분, 1달란트는요 금이 34kg이에요. 들기도 무거워요. 그런 정도의 금이란 말이에요. 근데 금을 나에게 맡겼을 때에 주인이 얘기를 합니다. 야, 이거 은행에 맡겨만 놔도 이자도 엄청난데 그거라도 갖고 오지 그랬냐?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한 거예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좀 나가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감옥에 쳐넣어버렸어요. 1만 달란트 탕감해준 주인이 불러요. 그래서 책망한 게 뭡니까? 그 사람 감옥 넣은 것 때문에 얘기한 게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1만 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것을 내가 너에게 탕감해 주었는데 너는 왜 잊어버렸냐? 그리고 왜 그 사람을 감옥에 넣었냐?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죠. 생각 없는 크리스찬 되지 않길 바랍니다.
생각 있는 크리스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생각이요? 나를 위해 죽어주신 주님에 대한 생각, 주님이 왜 오셨는지,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풍성한 능력과 나를 위해 죽으신 그 희생과 사랑이 나를 위한 것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인격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내가 누구를 판단할 수 있습니까? 내가 누구를 용서 못할 수 있습니까? 내가 누구를 비방할 수 있습니까? 내가 누구를 미워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목사인 저조차도 살아가다 보면 주님 잊어버리고 이 엄청난 은혜를 잊어버리고 어느 순간 누구를 미워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감사치 못하고 여러분 시험 들기도 하잖아요.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날 위해 대신 죽어주신 속죄제물이 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시험 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큰 사랑을 우리가 받고 흔들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주님을 배신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신앙을 때려치고 교회를 떠날 수 있습니까? 사순절 기간 동안 이거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는 네로의 핍박이 한참 무르익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고민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자기 친구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때 그거보다 더 잔인한 방법이 있었어요. 사람들을 잡아서 마을 모퉁이마다 장대에다 매달아서 묶어놔요. 꽁꽁 묶어놓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가 되면 어둑어둑해지면 그 온몸에 기름을 끼얹고 그리고 시간이 되면 불을 붙입니다. 서서히 타들어 죽어갑니다. 사람들의 비명소리와 살타는 연기 냄새가 아주 진동을 합니다. 그런 것을 믿지 않는 자도 믿는 자도 다 보았어요. 그런 핍박과 고통을, 죽음의 두려움을 경험하면서 과연 우리가 언제까지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이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떠세요? 작은 일에도 흔들리십니까? 조금만 문제 있으면 교회 안 가고 조금만 바쁘면 주님 잊어버리고 여러분 주님 생각하는 사람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이 왜 오셨어요? 여러분 당신을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또 있습니다. 모세보다 천사보다 더 위대하신 예수님. 한번 따라합시다. 모세보다 천사보다 더 위대하신 예수님. 이게 본문에 나와요. 히브리서는 믿음을 상실하고 퇴보하기 시작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라는 것에 대한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가질 것이냐? 그 답은 한마디로 예수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2절 3절 말씀,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아멘. 히브리서는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어로 썼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예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왜 썼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서 저자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근데 유력한 설은 사도 바울이 썼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어와 헬라어에 능통한 사도 바울, 문체도 비슷하고요. 율법적 지식도 아주 풍성합니다. 바울이라는 이름은 없지만 바울을 생각할 수 있죠. 왜 히브리어로 히브리서를 썼을까요? 히브리어를 잘하는 사람들에게 썼겠죠. 유대인들입니다. 개종한 크리스찬 주이시들, 유대인들. 여전히 이들에게는 개종은 했지만 마음 가운데 모세가 굉장히 큰 인물입니다. 여전히 백그라운드에는요 모세가 깔려 있습니다. 근데 그들 마음 가운데 말하지 않아도 모세에 대한 큰 비중을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보다 커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 어떤 것보다도 커야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여전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예수보다 더 나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1장 4절에는 천사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1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여기서 천사 이야기를 했어요. 유대인들이 개종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성령의 역사 때문이에요. 병고침의 역사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때문이에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능력 때문이에요. 그들이 많이 돌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천사, 능력, 성령, 그러다 보니까 자기 추구하는 신앙이 예수님보다 그게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거죠. 예수님보다 능력이 크지 않습니다. 예수님보다 그 어떤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예수님이 가장 위에 있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나도 모르게 깔려있는 모세라는 비중, 나도 모르게 추구하는 천사라는 비중, 이거 다 없애야 돼요. 누구 앞에서? 예수님. 그래서 모세보다 천사보다 더 위대하신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기적과 능력보다 예수님이 더 위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가 진짜 예수님 섬긴다고 하면서 실제 우리 삶의 비중은 예수님보다 다른 것들이 더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의 비중, 공부? 남자? 여자? 성공? 예수님의 또 다른 가치는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배경은 당시 유대인들 중에 기독교로 개종한 자들이 저들의 전통, 즉 천사를 통한 기적 또는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한 신앙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배교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것보다 저것보다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왜 오셨어? 너희들을 영생을 주시려고 그분이 오셨어. 그분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작은 문제에 흔들리고 파도처럼 요동치는 신앙들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에 칼이 들어오고 여러분에게 문제가 생긴다면 이 중에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나의 관심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하고 깨닫게 되고 크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알았다가 날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 결국 나의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해야 될 뿐인 것을 알고 나의 전부, 나의 소망, 나의 힘, 나의 삶의 이유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형식적 신앙과 본어게인 신앙은 완전 다릅니다. 우리의 모든 포커스는 결국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이 10대 후반에 예수님을 처음 만났대요. 학자들의 이야기로는 16세에서 18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냥 고등학생 정도 나이에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어린 나이죠. 그리고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는 90세 정도 된 나이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진짜 만났었던 18세와 90세 시간은 70년이 넘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났던 요한의 견해와 90세가 되어서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의 시각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그래서 요한은 그때를 회상하면서 요한복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90세가 되어서 70년이 넘던 그 과거의 예수님을 생각해서 보니, 이때 본인은 90세의 요한의 시각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보여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처음에는 그렇게 안 봤을 거라고요. 신앙도 깊어지고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견해도 달라집니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바쁜 세상 속에서 이런저런 스트레스와 염려로 내 생각이 전부 빼앗겼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목회자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 가면 혼납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안 빠지고 다녔습니다. 중고등부 임원도 했습니다. 수련회 다 따라갔습니다. 예수 이름도 많이 불렀습니다.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 다 외웠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참 희한하죠? 그냥 입만 앵무새처럼 찬양 부르고 교회 나가라니까 나갔던 거예요. 수련회 가면 은혜 받는 거 관심 없었어요. 여자애들 물에 빠뜨리는 게 재밌었어요.
가면 딱 찍어서 조를 짜서 움직였어요. 그게 수련회 따라가는 목적이었고 재미였고 기쁨이었다 이거죠. 정말 세상 지루한 시간이 울고 짜는 시간이었어요. 항상 캠프파이어 하면서 결단의 시간 하잖아요. 옛날에 결단의 시간 캠프파이어 막 자기 죄 적어서 막 집어넣고 주야 막 그러고 그때 주로 많이 불렀던 찬송이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할 때 나는 항상 빠졌어요. 전혀 와닿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오셨다는 이분 제가 앵무새처럼 엄청나게 소리 질러서 내가 그 중에서 찬송을 제일 크게 불렀을 거예요. 근데 마음은 없었다고요. 혹시 이 중에 그런 분들 계십니까? 근데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은혜 받고 나니까 예수님이 그때서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 관심 없던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겹던 십자가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저의 이야기인 거예요. 차를 타고 가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예수님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 때문에. 그게 믿어져서 가슴 저리게 내 마음을 쥐어짜며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그 지루하던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를 주님 앞에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나 같은 쓰레기 같은 인간을 살려주시려고 왜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는가? 그 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것이 과연 정말 나의 쓰레기와 같은 욕망, 나조차도 용납할 수 없는 이 무가치한 수많은 죄악들을 위해서 과연 저 귀한 분이 저렇게까지 해서 돌아가실 이유가 있겠는가? 감사하면서도 마음 가운데 제 자신이 너무 미웠던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달려 돌아가신 그 귀한 예수님이 그렇게 달려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밤에 여러분들이 욕망을 채우려고 온갖 더러운 것 보고 온갖 더러운 정말 입에 담기도 어려운 수많은 죄악들을 지으면서 과연 그러한 예수님 앞에 나의 모습을 비춰보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변화가 있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천사보다 모세보다 뛰어나신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께서 당신의 영생을 위해서 수치를 당하고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서 돌아가셨다고요. 그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순절 고난주간이 다가오면 늘 우리가 불렀던 잘 아는 찬송가 갈보리산 위에가 있습니다. 제가 제일 지루했던 찬송 중에 하나예요.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두 번째가 갈보리산 위에, 제일 지루했던 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건 5절까지 있어요. 세상 지루했던 찬양이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전혀 내 얘기가 아니니까 예수님 달려 돌아가신 것이 2000년 전 전혀 와닿지도 않는 그냥 허무맹랑한 얘기처럼 느껴지니까 그 찬양 부를 때가 가장 지겨웠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가슴으로 느끼고 이게 사실로 인정되니까 그 가사 하나하나가 제 심장 가운데 박히는 거예요.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그 세상 어떤 가치로도 바꿀 수 없는 그 값진 죄 없는 피를 나 때문에 흘렸단 말이에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저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뒤로 돌아올 것도 없고 내 삶을 주님께 드리기로 저는 작정했어요. 2절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왜요? 나 때문에 돌아가셨기 때문이에요. 남의 사건이라고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나 때문에.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3절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고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나 때문에 그랬던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것이 돼야 돼요. 나 때문에 죽으신, 거기에 구원이 있어요. 거기에 영생이 있어요. 거기에 열매가 있어요. 거기에 헌신이 있어요. 거기에 진정한 감사가 있어요. 거기에서 변화가 있어요. 예수님에게 우리의 생각에 뿌리를 내리고 날 위해 죽어주신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 천사보다 모세보다 영원히 뛰어나신 나의 전부이신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리고 깊이 생각하세요. 사순절 기간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찬양 올려드리면서 나아가고자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이 끝나고 또 바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또 우리는 또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죠? 깊이 생각하던 초점을 놓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예 놓치고 살아가든지 또는 예수님보다 모세와 천사, 내가 생각하는 다른 것들에 초점을 빼앗겨서 신앙생활하든지. 그러나 이번 고난주간 사순절 기간 동안만이라도 한번 깊이 생각하며 예수님이 나 같은, 죄송합니다, 저 이런 표현 써서 전 저 자신은 쓰레기라고 했습니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피 흘리게 만든 쓰레기 같은 사실이에요. 전 죄악의 부스러기일 뿐이에요. 아마 예수님 없이 내가 주님 앞에 가면 내 죄가 그 앞에서 심판대 앞에 다 드러날 때에 내 스스로 내가 지옥 가겠다고 떨어질 거예요. 그 수많은 수치와 무가치한 나의 이 엄청난 죄악들을 예수님께서 다 씻어주셨다고. 우리 다 같이 가사를 생각하며 이 가사의 내용이 나와 예수님과의 깊은 연관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 바랍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 우리 주님이 나 때문에 오셨습니다.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모여를 흘리밀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 우리 사랑의 주님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아니하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나 때문에 귀한 어린 양이 영광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누구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누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인생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자, 다 눈을 감고 여러분 오늘 직면하십시오. 여러분 크리스찬입니까?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